성경 다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믿으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씀 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왜 1장을 왜 맨 처음에 두었는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겠지요. 자, 저와 함께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할까요? 같이 읽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땅을 비추게 하시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물 맞습니까? 묻힙니까? 네.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녀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지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도 내 품 안에 있을 때 부모들이 돌볼 수 있지요. 이제 다 자라서 부모 품을 벗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군대에 갔거나 또 멀리 서울이나 지방에 있거나 직장을 갔을 때 때로는 우리나라를 벗어나 외국에 있을 때에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 직접 가셔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밖에 없습니다. 저는 메일을 제가 이제 이 문자로 제가 뽑아봤습니다. 저한테 선교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경두 선교사님을 어느 기관이 보냅니까? 선교비를? 장경두 선교사님? 네, 에스더 선교회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제 한나?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선교 보고지요. 선교 보고. 예,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청천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분이 5월, 6월 그리고 올해 1, 2, 3, 4월까지 한 것은 저번에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내왔고 이분 연세가 85입니다. 85. 위암 수술에서 위절개했습니다. 사모님은 무릎이 아파서 걸어 다닐 수가 없고 기어 다닐 정도로 사모님 그렇게 다니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까운 남부민 중앙교회 담임했던 목사님인데요. 존경하는 이청천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중 귀 가정과 섬기시는 귀 교회가 다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은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심을 아울러 감사를 드리며 항상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것인데 계속 재정적으로 저의 선교 사역을 협력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계속 국내외 각처에서 초청하시는 대로 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지가 한 달 동안 선교 나왔다 왔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저는 지난 5월 23일 월요일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해서 저녁 7시 40분 이스탄불에 도착해서 TK 2344편으로 밤 10시 환승하여 이즈밀 에페소를 말합니다. 에베소에 밤 11시 5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영성훈련을 위한 세미나와 한인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5월 31일 날 이즈밀을 출발하여 오후 1시 TK 2321편으로 출발해서 오후 2시 5분에 이스탄불에 도착한 후 7시 5분에 TK 1019편으로 환승해서 인종전쟁이 있었던 코소보에 가서 자고 바시에 있는 잘못했네. 코소보에 가서 자고 이게 이제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됩니다. 가서 자고 바시가 아니고 틀렸습니다. 제가 예, 코소보에가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 어째도 틀렸는데 내가 안 틀려 체크해놨으면서 코소보에 가서 자고 바시에 있는 원주민 교회 지도자 세미나 GMP 소속 이성민 선교사님 주관 한 주간 인도하고 세 번째 6월 5일 주일 오후 프리시티나시에서 6월 10일까지 원주민들을 위한 특별 집회를 인도하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회교도가 다수인지라 위험 부담이 있고 선교 열매를 보기에는 시간이 좀 요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인 사역과 그들의 인내하심이 있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고 주민들과 교제하면서 전도를 하고 구제도 하면서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6월 11일 토요일 코소보 프리슈티나를 떠나서 오전 11시 40분에 터키 이스탄불에 다시 도착하여 6월 12일 주일 GP 선교회 소속 김성일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칼타르 원주민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오후 이스탄불 공항으로 가서 오후 6시 20분에 출발한 TK 459편으로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와서 신학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를 몇 번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85입니다. 다섯 번째 6월 13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수요일까지 키예프 신학교에서 특강을 한 후 여섯 번째 6월 17일 금요일 PS 845편으로 아침 9시 25분에 키예프를 떠나서 일일이 다 지금 쳤습니다. 저한테 오타도 많이 있는데요. 비엔나에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후 비엔나에서 6월 19일 주일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일곱 번째 6월 21일 화요일 오후 3시 35분에 BA 703편으로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후 자동차로 4시간 걸려서 웨일즈로 가서 6월 20일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경량 선교사님 고신교단 소속의 주선으로 선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여덟 번째 6월 24일 금요일 캠브리지에 가서 영국입니다. 김태규 선교사님 이 심호하시는 캠브리지 대학교회에서 그날 저녁부터 6월 26일 주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6월 27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송우석 선교사님 주관하시는 런던 주재 GMS 선교사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열 번째 6월 29일 수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김옥은 선교사님 주관하시는 평신도 사경회와 11번째 7월 1일 토요일부터 선교사 3호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12번째 7월 3일 주일에는 지금 이달입니다. 자동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브라이튼 한인교회 송우서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고 저녁 7시 30분 대한항공편으로 내자, 겸손한 말입니다. 사모님입니다. 자기 아내 내자의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급히 귀국하였습니다.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중앙 러시아 선교를 2주간 할 예정이었으나 자신의 몸도 감기로 인해서 좀 불편하여 연기하였습니다. 8월 11일부터 23일까지는 제3차 스페인 선교를 할 예정으로 스페인 JEMA COHEN 제마 코헨 신학교에서 한 주간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14번째 9월 4일부터 7일 사이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제7회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15번째 9월 10일부터 19일까지는 다시 출국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러시아 신학교에서 한 주간 특강을 할 예정이고 16번째 다시 미국으로 10월 중에는 시카고에 가서 3주간 선교하고 10월 하순경 귀국할 예정입니다. 17번째 11월 11일부터 23일 중에는 호주에 가서 시드니 목회자 세미나와 비행기로 약 2시간 떨어진 골드코스트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와 부흥회를 인도하고 18번째 12월 3일 대만에 가서 12월 4일 주일 조병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한국교회에서 설교하고 12월 6일부터 수요일까지 임채석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반석교회 특별 집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12월 8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는 이진희 선교사님이 주관하실 초교파 한인 선교회 세미나와 1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손내민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12월 12일부터 13일 화요일까지는 김강도 선교사님 주관하시는 열방신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지강섭 선교사님이 심호하시는 성덕교회에서 2일간 특별 집회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 주일까지는 서상진 선교사님 주관하시는 교회 부흥회와 12월 19일 월요일부터는 원주민 목회와 세미나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그 후 12월 21일 날 한국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의 연조로 보나 자신의 나이로 보나 이 말이지요. 시대의 흐름으로 보나 때가 단축되는 것을 느끼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니 마음이 조금 조급해지는군요.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촉박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내년 2017년 1월 초에 코소보 선교를 다시 하고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원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목사 세미나를 인도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3월 중에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4월 중에는 남미 선교를 하고 5월 17일경 대만에 가서 성성교회 부흥회와 신학교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는 태국에 가서 태국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수고를 나누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도 목사님과 함께 가지고 싶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우님들에게 문안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 내내 건강하시고 믿음의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임마누엘, 서울에서 장경두 목사 드림. 제가 어제 선교사님들이 제가 잘 답장을 하지 않는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주일 1시간 예배도 힘들다고 하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저런 게으름을 피우는데 나 85입니다. 사모님 84시고요. 예. 위암 수술했는데 저랑 저희 집사람과 함께 대만에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딱 도착하시자마자 그때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가? 어떻게 잘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선교하다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대만에 갔습니다. 대만에 갔는데 대만에 가니까 대만에 벌써 과거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게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처럼, 근데 그 사람들도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들어서 다들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대만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자비량으로 돈을 모아서 세 사람인가? 세 사람 권사님이 이 대만에 가가지고 목사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담임 목사님은 아닙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이 이 강의하는 동안,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는 동안 이 권사님들은 대만 사람들에게,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고, 예, 또 선물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돌아가실 때 목사님에게 조금 사례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순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흩어지는 선교사님 너무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자신이 가보니까 가는 곳마다 선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게 되면 다시금 말씀에 충전이 안 되니까 이런 이 장경두 선교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지까지 누가 자기들 안 찾아와 주니까 찾아와 달라고 공문을 보내도 누구도 큰 비행기 요금을 내면서까지 갔다 오지 않으니까 장경두 선교사님이 무슨 말씀이 특별하게 좋은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순회하는 선교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들은 복음이라 생각을 하고 이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저보고 그럽니다. 이 일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교회를 가봤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지만, 수많은 선교사를 만나보았지만 자기의 일을 대신할 사람은 찬양팀 이 목사님밖에 없다. 자기를 도와서 이 일을 하다가 저보고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 일을 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아들은 미국에서 목회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에 참 큰 도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1년에도 수천만 원 비행기 요금을 냈는데 자기는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오지에 가게 되면 비행기 요금을 안 주지요. 사례비도 못 주지요. 그 제가 때가 되면 한 번씩 큰 박스에다가 우리의 선교 물품을,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선교비를 넣어서 제가 선교 물품을 큰 짝으로 해서 2개, 3개씩 제가 보냅니다. 신발도 보내고 티셔츠도 보내고 머리띠도 보내고 머리핀도 보내고 팔찌도 보내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그것을 또 가방마다 조금씩 담아가지고 때로는 남미에도 갖다 주고 우크라이나도 갖다 주고 몽골도 가고, 예, 이제는 저하고 중국에 같이 가서
강의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사모님도 그렇고. 예지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정말 우리가 할 것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절대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며 우리 아이들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강해를 마치고 2장 들어가기에 전에 저는 잠시 쉬어가는 뜻으로 구약의 창세기 1장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는 천지 만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가 지구가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창세기는 구속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번째 되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고 천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장경도 선교사님 애를 쓰고 다닙니다. 선교를 위해서 목회 생활도 일찍 접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단임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나한테 줄 연금을 나한테 한꺼번에 좀 줄 수 없는가? 어렵지만 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내 통장에 넣어두고 나는 선교하는데 비행기로 요금으로 쓰고 싶다. 교회에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여가지고 선교사님에게, 목사님에게 은퇴하실 때 그렇게 사례하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매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심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거지요. 예, 이북에서 출생해서 우리나라에 월남해가지고 내가 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선교사님이 오늘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요 1년에 한 50개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50개 나라. 여러분 비행기 타면요, 저는 비행기를 타면 멀미를 꼭 합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데 비행기만 타면 멀미를 꼭 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언제 멀미를 하는가 하면 비행기 이륙할 때 멀미를 합니다. 예, 이륙할 때 멀미를 하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꼭 붙이지 않으면 막 금방 토할 것 같아서, 그래서 중국 간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몸은 유쾌하지 않아요. 예, 멀미를 자꾸 하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선교하는데 이것이 맞다 그러면 이 멀미도 하나는 없애게 해달라.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가 그러면 멀미해도 가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멀미해도 가야지. 예,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열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곧 있어서 중국은 3억의 예수 믿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그럽니다. 3억 명에. 왜 저 중국이 미국과 대립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손만 대면 넘어집니다. 예, 예. 말씀만 전하면 방언을 하고요, 통변을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손만 대면 더러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것을 모두가 봅니다. 그런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예수가 살았다고 그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네. 제가 가는 곳은 지하교회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한 1000평 땅에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중국 경찰 공안대 들이닥쳐가지고 누구를 잡아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막으신다고 합니다. 공안들이 왔다 그냥 간다는 거야. 복음에서도 그냥 간다는 거지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 계획에 따라 창조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온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무려 32회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럴 것이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책입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쓴 5권의 책이라는 거지요. 예.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 히브리어 토라. 토라가 뭡니까? 율법입니다. 토라라는 뜻은 율법.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을 율법이라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지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첫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예비하고 경배할, 섬길 유일한 분이심을 알도록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예. 그런데 이 창세기는 그때부터 한 4000년 더, 한 3500년 정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데 3500년 전의 사람인 모세가 자신보다 3500년 전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모세만이 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5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갔던 사람인데 40년 동안을 그가 430년의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갔던 사람인데 이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쏟고 새벽같이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 내리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불러 모아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얼마든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이 모세는요, 왕궁에서 40년 아들로 살았습니다.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천문학은 유명합니다. 수학, 천문학, 지리학, 역사, 인문학을 40년 동안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바울보다 더 훨씬 더 지식적인 면에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사람. 물론 바울은 하나님 따로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들어 쓰셨지만, 냉정하게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 모세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어쩌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지.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하나님 잘 믿습니까? 솔로몬의 범죄에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예. 참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저렇게 수억만 개의 별, 그것이 모아져서 은하계라 그럽니다. 하나의 은하계. 수억만 개의 별이 모여서 하나의 은하계. 그게 은하계가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이게 수억만 개의 별이 모아진 겁니다. 이게 은하계. 이것이 수억만 개가 하늘에 떠 있어. 별로 뭐 하지. 예. 우리 사람들은요, 허브 망원경으로, 몇 미터 되는 망원경으로, 새로운 별을 하나 발견하면 별 가보지도 못하고 그 별만 발견만 해도 난리가 나는데, 그 수억만 개의 별이 모여있는 것을 은하계라 그러는데, 그 은하계가 수억만 개나 이 땅에,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왜 만드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은 아베크족을 위해서 만들어진지도 모르지요. 아베크족을 모릅니까? 연인 사이를 아베크족이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를 아베크족이라 그러는데, 그들이 가끔씩 누워서 어떻게 합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어떻게? 가득 들이리. 그 노래 모르세요? 그 봉헌을 모르다니.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얼마나 오묘한지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에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기를 가지고 제가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아기. 결혼해서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 엄마 아빠가 이 아기 엄마가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점점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를 위해서, 이쪽 아기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이,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지요. 아까 현민한테 물었더니 아기 양말이 얼마나? 여러분, 아기 양말이 좀 이쁩니까? 아기들이 신고 다니는 그 신발 보였어요? 넘어지지 말라고 밑에 실리콘을 깔아가지고 신발이 얼마나 합니까? 또 아기가 입는 베네 쪼골이나 아기 입는 옷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기 엄마, 아기 아빠는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면서 늘 그것만 보고 좋아가지고 이뻐 죽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샀던 그 옷하고 아기가 입는 또한 양말이 이뻐서 아기는 쳐다보지도 않고 옷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할머니들 대답을 해보세요. 할머니들, 아기는 오래됐다고.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기 옷을 보고 있을까요? 아기 얼굴을 보고 있을까요? 아기 얼굴을 보고 있지요. 창세기 말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몇 번? 심히 좋았더라 포함해서 7번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창조를 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5번, 6번 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포함해서 전체 7번 있습니다. 물론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설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 빠뜨렸겠습니까? 아니지요.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2번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1번 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또 1번, 2번 있습니다. 해서 전체 7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아기 엄마가, 아기 아빠가 아기가 나오기 전에는 아기 옷이 이쁘고 아기 모자가 이쁘고, 예, 저희 애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초록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이불을 이게 아기를 위해서, 동혁이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거기 아기를 눕혔어요. 예. 근데 그 나중 되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으면 아기를 여기다 이렇게 눕혔지요. 맨 처음에 이렇게 눕히지 않았습니다. 예. 아기를 이렇게 눕혔습니다. 근데 아기가 점점 자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이렇게 눕혔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대가서 눕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놔두고 그 다음에 다른 이불을 사서 아기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 애가 깔았던 이불을 또 누구한테 깔아줬겠습니까? 윤주 깔아줬지요. 예. 저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그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게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오늘 김명김 집사님하고 김혜주 집사님이 수박을 많이 준비했는데, 예, 오늘 수박 예배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수박을 많이 못 먹겠습니다. 오늘 수박이 준비가 3통 되어 있습니다. 3통. 오늘 밥 안 먹고 오늘 수박만 먹는 날인데, 예,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까 저는 힘이 들고, 예, 아까 선교사님이 벌써 그 선교편 읽으면서 벌써 한번 진을 뺐고, 예, 힘든데 대답을 잘 하겠습니까? 예, 대답 안 하겠다는 사람은 대답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빛, 둘째 날은 하늘, 이렇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다, 내가 보니 참 좋다, 참 좋다, 참 좋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는 창조의 절정을 이룰 수 있는 누구를 만듭니까? 사람을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면 만드십니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아기 옷이 좋네 하다가 아기를 보면, 예, 아기 손가락이, 손톱이 어느만해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얼마나 이쁜지. 근데 아기가 한번 졸려가지고 아기 그걸 뭐라 그래요? 잠투정 할 때 아기가 막 비비면서 하면서 자기 얼굴을 핥힐까봐 손톱도 우리 바짝 잘라주고, 예? 손톱이 눈 파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막 잘라주고, 아기가 노는 게 얼마나 이쁜지. 예, 그럴 때 엄마가 그 아기를 보면서, 아기를 위해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뭐라 합니까? 참 좋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31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죄를 괜히 이 땅에 태어나겠어, 이렇게 하나님 슬퍼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여전히 너가 심히 좋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나는 심히 네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애들이 애기 때만 보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다 커도 보고 싶어. 애들이 어른 돼도 보고 싶어. 저보다 힘이 세졌습니다. 예. 그런데 어른 되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딸에게 문자를 자주 보냅니다. 윤주야, 너 학교 간 지가 2시간인데 언제 오노?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막 2시간이었으면 이제 막 도착했을 때라. 학교가 2시간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 오노? 이제 돌아온나? 제가 막 그렇게 합니다. 아빠 왜? 그럼 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네. 막 그렇게 문자합니다. 그제는 제 책상 위에다가 설교자면 그 성경책 위에다 뭐라 써놓고 하면 아빠 딸이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하트를 그린 거예요. 내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빠 딸이어서 감사해요. 내가 그거 보고 펑펑 울었다 아닙니까? 예? 아빠 딸이어서 감사해요. 아빠 딸이어서 감사해요. 하트 하나. 예? 그거를 제가 오래가지고 제가요 화이트보드에 딱 붙여놨습니다. 아빠 딸이어서 감사해요. 하트를 내가 가위로 오려가지고 내가 붙여놨다니까. 예? 그 종이가 좋아서? 아니요. 딸이 좋은 거예요. 아들이 좋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 그러면서 이 장면 보게 되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령 됐다는 거예요. 생령. 사람이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 영으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자는 거지요. 하나님과 말씀 나누자는 거지요. 네. 하나님을께서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찬양맨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은 말할 것도 없어.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들으려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이것이 진정한 저의 믿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정말 보고 싶다. 너 정말 좋다. 예? 심히 보고 싶다. 심히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집사로, 권찰로, 성도로, 목사와 장로로, 권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뭐 말씀을 쪼갠다 하지요. 쪼개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는 1장만 가지고도 설교를 1년 동안 해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야고보서를 강의를 하다가 잠시 쉬는 의미로 창세기 1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음이 변해서 2장을 하게 될지 출애굽기 하게 될지 야고보서를 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창세기 1장의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태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할 것을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이 좋네. 복이 참 좋아. 그래, 저 날은 새도 독수리도 참 멋지네. 참 좋네. 괜찮네.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보기에 너무 좋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이유는, 창조한 이유는 나를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만들었는데, 이 땅은 동성애, 이 땅은 온갖 추잡한 사건 사고로 뒤집어 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불쾌하다. 그런 가운데 고개를 돌리다가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그래, 내가 너희들 때문에 좋다. 너희들 보기에 심히 좋다. 고맙다.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아버지 앞에 놀란 축복을 받는 우리 찬양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